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 10계명 한번 합시다. 전도 10계명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요, 도저히 거부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바로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가르치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총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이냐 하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나라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말씀이면, 부활하시고 나셨어.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해서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뭔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세운 어떤 공이 있어야 하늘나라 가서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늘나라 가서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 돌려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큰 영광 가운데 살 겁니까? 아니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살 겁니까? 큰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열심히 전도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복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세상 살면서 천국 가면 복은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복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큰 복을 주신다. 자, 그래서 거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사야 60장 5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발하며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얼굴에 희색이 돌아야 안 돌아요? 돌죠? 너무 좋으니까 얼굴에 희색이 확 도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뒤에 나와요. 희색이 발하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려니 마음이 화창해지는 거예요. 봄처럼. 봄 되면 여러분 날씨가 화창하잖아요. 그처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화창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뭐예요? 바다에 뭐가 있습니까? 무역선이 오고 가잖아요. 무역이 잘 되니까 나라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매니라. 할렐루야. 열방이 뭡니까? 온 세계 여러 나라면 온 세계 여러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매니라. 전도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도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잖아요. 여러분 선교비 내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요, 이 작은 나라가 선교사 얼마나 많이 내보내는지 몰라요. 그죠? 선교사가요,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수만 명이 됩니다. 수만 명. 아마 2만 명 이상이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세상에 다 여러분 하나님 일꾼들, 얼마나 큰 일꾼들이에요. 그죠? 선교사가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진짜 큰 일꾼들이에요. 그런 일꾼들이 몇 명이요? 무려 2만 명 이상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외에 나가고 복음 전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많이 보낸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나라가 세계 10위, 11위, 12위에 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이 희색이 바래지고 마음이 놀라고 화창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면, 약대가 뭐예요? 낙타죠. 낙타. 이 낙타가 옛날에는요, 짐을 싣고, 그죠? 낙타를 타고 그게 짐을 싣고 무역 사람들한테 물건 갖다 팔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교통수단이에요. 교통수단. 좋은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물건을 싣고 온갖 트럭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복이 말뿐만 아니라 서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자, 금, 유향. 금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재물. 그리고 유향,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전도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사실 전도 쉽지 않죠. 힘들죠. 전도는 힘듭니다. 그러나 열매는 단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힘들다. 하지만 열매는 달다. 할렐루야. 힘들더라도 열심히 전도해서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상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전도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교회들 가운데요, 평생 전도 한 명 못한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할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그랬죠. 그죠? 그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보면요, 어부 출신들이 참 많았어요. 그 갈릴리 호수, 성경에는 바다라 그러지만 사실 호수거든요. 큰 호수입니다.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생업을 꾸려가는 그런 자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길 너희가 그런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고기잡이를 했던 생각이 났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하잖아요. 그죠? 낚시를 하는 데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낚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도 낚시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면 고기 못 잡아요. 막 자기 어떤 낚싯대에다 막 물고기가 막 물어도 그거 제대로 못 건져 올려요. 그죠? 그런데 물고기 잡는 것이 낚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아마 시골에서 아마 생활하실 분들이 참 많겠죠. 그러니까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통발로 잡는 법이 있어요. 통발은 어떤 거냐면요, 어떤 망이 있는데 그 망을 뭐 그물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대나무 같은 걸 이걸로 만들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입구가 아주 좁아요. 그러니까 크기는 일단 들어가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게 통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살 때 그 통발을 가지고 물고기를처럼 많이 잡았어요. 이 개울 있잖아요. 개울 도랑 같은 거 있잖아요. 도랑에다가 그걸 갖다 설치를 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고기는 위로 올라가요, 내려가요? 주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발을 거꾸로 이렇게 해 놓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다가 그 통발 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올라가니까. 일단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설치를 가만히 해 놓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나 이렇게 가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미꾸라지도 있고 피리도 있고 가재도 있고 올 때는 뭐 올챙이도 있지만요. 이거저거 없는 게 없습니다.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면 개구리도 들어가 있고 별게 다 들어가 있고, 운 좋은 날은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뱀장어까지 들어가요. 뱀장어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고기잡이 하는 법이 뭐냐, 바로 통발로 잡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얼핏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전도도 통발로 물고기 잡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설치만 해놓고 그 안에 미끼만 두는 거예요. 미끼만 두면 저절로 고기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전도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전도 10계명은 뭐냐? 전도하는 통발이에요. 전도하는 통발.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 10계명을 잘 듣고 실천만 하시면 저절로 전도가 된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니까 10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드리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만 하면 저절로 전도가 된다. 이게 통발 전도법인데 바로 핵심은 바로 전도 10계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전도 10계명. 전도 10계명.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전도 못 하신 분도 여러분 특별한 기술 없어도요. 예, 전도 10계명만 잘 실천하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듣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힘든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째로 뭐냐? 인사를 잘 하자. 따라합시다. 인사를 잘하자. 여러분 인사 좀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사 잘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사 잘 안 하는 사람 안 합니다. 본체 많지 않은 사람 되게 많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왜 그러냐 하면 인사 잘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안 해요? 겸손합니다.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인사 잘해요?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받을 줄만 알았지 할 줄은 잘 몰라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겸손한 사람이 재물의 복을 받죠. 영광을 얻죠. 생명을 받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겸손하게 인사 좀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십시다. 오늘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잘 가는 동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요 혼혈족이 너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혼혈족이 왜 그러냐면요 사마리아가 어디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죠. 남유다는 어디에게 망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을 다 데리고 뭐 얼마나 남겨두겠죠. 그리고 저들 나라로 다 데리고 가본. 그리고 자기들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북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수도니까 그쪽으로 이제 가게 한 거예요. 인구 혼합 정책. 그러니까 저끼리 놔두면 뭐 내 민족이 어떻고 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인구를 혼합시켜 버린 거예요. 자기 민족 막 찾지 못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뭐 유대인도 있고 별 사람 다 섞였죠. 그러니까 혼혈족이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별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던 옛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혼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영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혼혈족이지만은 신앙은 이어받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자녀로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셔서 이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는데, 자, 6절에 보세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7절에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거기에서 이제 우물가에, 자,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 예수님 가서 앉으셨어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네요. 그죠? 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신 거예요. 자, 오늘날로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안녕하세요. 물 한 컵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죠? 안녕하세요. 물 한 컵 주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인사잖아요. 인사요. 여러분,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인사 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웃 간에 인사 잘 하시고, 또 교인들 간에도 인사 잘 하시고요. 친척 간에도 인사 좀 잘 하시고, 친구들 간에도 좀 인사 좀 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날 가야 전화 한 통 안 하고 문자 하나 안 보내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좀 자주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복음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사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먼저 인사하길 바라지 말고, 인사 받지만 말고, 전화 받지만 말고, 문자 받지만 말고, 카톡 받지만 말고 좀 먼저 좀 보내요. 할렐루야. 그게 인사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웃으며 인사 잘 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도할 때가 온다는 거죠. 제가 30 나이에 하숙집에 늦게 공부하고 있을 때요, 그때 파출부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하숙집에 일이 많잖아요. 뭐 반찬 준비하는 뭐 할 일이 많잖아요. 뭐 하숙생이 10명이 넘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파출부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늘 웃으면서, 저는요, 요즘은 아무나, 여러분, 참 몇십 년 동안에 사람이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아무나 파출부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파출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정말 이야기 듣기는 뭐 자기 남편분이 뭐 사업이 하는 게 안 되고 망해갖고 그걸 한다고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늘 얼굴이 밝아요. 웃습니다. 그리고 인사 잘하고 보면요. 그러다가 제가 전도가 된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냐면요, 늘 웃는 거예요. 웃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이 이제 30 나이에 늦게 공부하니까 마음에 짐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웃음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늘 웃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면 늘 웃는가 보다. 예수 믿으면 저래 좋은가 보다. 그게 이제 마음이 끌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인사 잘하고 웃으면 인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정말 다 힘듭니다. 요즘 보면 그래요. 대통령 그만두신 분도 되게 힘든 것 같고, 대통령 하고 계시는 분도 힘든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성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삶이라는 것이 힘들다고요. 웃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못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야 웃고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전도할 때가 온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전도 십계명 두 번째입니다. 차를 함께 마시자. 한번 따라합시다. 차를 함께 마시자. 요즘부터 뭐 커피나 차나 다 마찬가지죠, 그죠? 요즘 카페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런 이웃과 친구들과 차 마실 기회가 있으면요, 커피 마실 기회가 있으면 거절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순서가 내한테 와서 내가 커피 값을 내더라도 차값을 내더라도 차를 함께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요, 8절부터 보세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가는 그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복음 전파는요, 찬스가 있으면 무조건 오늘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미친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9절에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라오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잖아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도 안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까지 와서 물까지 달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장소가 어디예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물가죠. 우물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가. 요즘 서울에 우물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습니다. 시골에 우물이 있어요, 없어요? 시골에도 웬만한 시골은 우물이 없습니다. 거의 다 여러분 대부분 상수도입니다. 대부분 상수도예요. 요즘 우물가는 어딜까요? 카페라는 거예요. 요즘 우물가는 카페입니다. 옛날에는 우물가지만 지금은 카페예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 가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해서 여러분 차를 함께 마시면서 대화 좀 많이 나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카페가 대세잖아요. 그 카페 속에서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고 갑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피합니다. 사람들을 피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좋아, 여러분, 우리는 사명감 가지고 사람을 피하면 안 됩니다. 사명감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카페에 가야 됩니다. 사람들과 접촉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들과 접촉하자. 그런데 왜 사람들과 접촉하는 거 싫어하는지 아세요? 괜히 그냥 가면 내 뭐가 열등감도 생기고 내 자존심이 그냥 상할 것도 있고 막 기분도 안 내키고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안 나가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 이러면 살아가는 거 다 힘들어요. 50보 100보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다. 가서 진솔하게 서로 인생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 가운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 우리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십니다. 할렐루야. 건강 문제, 여러분도 집집마다 보면요, 뭐 자녀들 문제, 뭐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얼마나 모든 가정에 다 그런 문제 다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런 문제 하나님께 나오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복음 전할 수, 대화하다 보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뭐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 내가 아는 어떤 분 가운데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선거에서 떨어져서 엄청 낙심하더라고요. 굉장히 낙심하더라고요. 복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 믿으면, 제가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정치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 상하고 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다 극복이 되더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죠. 얼마나 그것이 이제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정치 운동 안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직 복음. 할렐루야. 오직 복음. 예수님 믿으면 정치 문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기지 못할 세상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요, 복음 들어갈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몇 가지 했죠? 두 가지 했죠. 첫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모임에 참석하자. 따라합시다. 모임에 참석하자. 여러분 살면서 모임 많죠. 무슨 동교회다, 동문회다, 무슨 반상회다, 무슨 친목회다, 무슨 동호회다, 참 많잖아요.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으면 참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만나야 되는. 그래야 복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런 거 끊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참석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석해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하다가 보면 전도할 만한 기회가 옵니다. 그렇게 전도해야 아까 여러분 복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한 것 없이, 전도를 위해서 내가 애쓴 것 없이 어떻게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께 하지 않고는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정말 믿음에 충만해갖고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유합니다. 자유가 넘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유가 충만한 거예요. 믿음이 작잖아요. 그러면 자꾸 여기저기 얽매이는 데가 많습니다.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고통받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기 위해서는,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나도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들 만나러 가야 돼요. 동교회도 가야 되고, 동문회도 가야 되고, 반상회도 가야 되고, 친목회도 가야 되고, 동호회도 가야 됩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함께 되었다.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왜?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율법 없는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믿음 없는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불신자와 같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어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전도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요. 취미 생활을 함께 하자. 따라합시다. 취미 생활을 함께 하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일만 하고 참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또 그러다 보면요, 내가 스트레스를 또는 해소를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건강 관리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둑을 두고 어떤 사람은 탁구를 치고 어떤 사람은 족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축구를 하고 등산을 하고 또 골프를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취미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합시다. 세상의 빛이라. 좋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형광등이 어둠을 밝히잖아요. 좋아, 여러분들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빛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빛이 되자. 빛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에 빠져 있지 말고 빛을 발해야 됩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 빛이 되어야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좋아,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되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골짜기에 숨어있는 묻혀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고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죠. 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숨어서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사람이 등불을 켭니다. 불을 켜죠. 옛날에 이러면 시골에 있을 때, 지금은 등불이 없지만 이러면 옛날에 촛불을 켜고 등불을 많이 켰잖아요. 그걸 어디 둡니까? 등경 위에 둡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잖아요. 할렐루야. 그처럼 저와 여러분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등불이 되자. 여러분 빛이 되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시고 등불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런 좋아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저 사람 참 착하다, 참 좋다, 괜찮다.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악하게 살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선하게 착하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5가지 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따라합시다.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자, 이런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말하잖아요.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대화 중에 복음 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제가 말드렸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우리 국가적인 모든 문제에도 복음이 다 들어가요, 가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분야에 복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복음이 나와야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라는 거예요. 자꾸 얘기나 나누라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복음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은 이제 구원을 말하죠. 누가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 구세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기도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몰라서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알았으면 내게 기도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생수를 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가 뭡니까? 바로 생명수예요. 보통 생수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냥 보통 물이 아니에요. 생명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생명수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명수다. 믿음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여러분, 오늘날 옛날에 비해서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통을 많이 앓을 거예요. 그렇죠? 두통을 많이 앓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없던 인터넷이 나오고 옛날에 없던 스마트폰 일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러한 일들은 옛날에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두뇌를 많이 씁니다. 머리를 많이 써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잘 따라가요. 그런데 나이 좀 먹을수록요, 이게 약해집니다. 인터넷이 약해지고 스마트폰이 약해지고 이런 거 사용하는 게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좀 드신 분들은요, 머리가 더 아파. 머리가 더 아파. 저도요, 옛날에는 무슨 세무서 무슨 볼 일이 있으면 뭐 부가가치세를 낸다, 또 무슨 뭐 신고를 한다 그러면요, 그냥 세무서가 하면 뭐 서류만 내면 척척 해줬는데,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요즘 다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알아서. 집에 와서 그거 하면요, 그 한 건 하고 나면 진짜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생깁니다. 두통이 생깁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사람들 머리 아픈 문제, 두통의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저의 경우를 갖다가 예를 들어보면 저는 토요일 날 주로 설교 준비를 집중해서 하잖아요. 그죠? 설교 준비가 다 머리 쓰는 일이잖아요. 그죠? 머리 쓰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28살에 제가 늦은 나이에 제가 대학에 입학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요, 한 1년 동안, 27살 때입니다. 한 1년 동안 완전히 축차 사자 공부를 했지. 그죠? 근데 그때 너무 머리를 과하게 집중을 한 거예요. 엄청 집중을 한 거예요. 엄청 집중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뭐 남들보다 뭐 지능 지수가 아주 높다든가 그게 아닙니다. 근데 막 그 부족한 것을 집중하는 그걸로 메꾼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집중하는 그 습관이 있죠. 그게 남아있어 갖고요. 뭘 하든지 난 뭘 하다 보면 엄청 집중해 버립니다. 그전에도 그런 게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한다 하면 굉장히 집중을 하고 또 뭡니까? 그거 아니라고 예서 뭐 TV에서 예서 바둑을 한다 뭘 하다가 거기에 또 엄청 집중을 해버려요. 근데 집중을 과하게 하잖아요. 그죠? 집중을 과하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 근데 나만 머리가 아픈 줄 알았는데 우리 집 사람도 자주 머리가 아프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즘 문화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그냥 워낙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을 이렇게 많이 다루잖아요. 그게 사람들 머리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 아픈 게 참 안 좋잖아요. 치매가 왜 옵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자꾸 아프면 뇌 건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뇌에 손상이 옵니다. 그게 치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머리 아픈 거 잘 관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이게 30대, 40대, 50대 좀 나이가 젊었을 때는 거의 극복이 되는데 제가 60이 다 되고 내일 모레 70이 돼 가잖아요. 근데 그 영향이 심하게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까요?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따라올까요? 그래서 이런 머리가 많이 아파요. 몸도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고 이런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올까요?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사람이 머리가 막 아프잖아요.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고 힘들죠? 그러면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 됩니다. 부정적이. 그런데 부정적이 되면 그게 좋아져요? 나빠져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정적이 되잖아요. 내가 머리가 아픈데 내 마음이 부정적이 되잖아요. 자꾸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 아픈 것이 또 악화가 되는 거예요. 몸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병이 왔을 때 내 마음이 부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아픈 것이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깨달아 주세요. 그렇지. 믿음을 갖자. 믿음을 갖자. 하나님은 머리 아픈 것도 능히 회복해 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모든 만사, 모든 복잡하고 얽힌 문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걸 이길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긍정적이 될까요? 부정적이 될까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긍정적이 됩니까? 부정적이 됩니까? 긍정적이 됩니다. 그러면요, 아픈 것이 심해질까요? 덜해질까요? 회복이 됩니다. 비록 머리가 빠개지도록 아플지라도 내 마음이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가 막 빠개지도록 아픕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잖아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막 술 먹는 거 있거든요. 술 마시고 막 담배 피우고 그런 거 이거죠. 그래, 그걸로 이제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은 좋아지지만요, 나중에 더 악화가 됩니다. 더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죠. 더 심해지는 거죠.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서요. 아, 그렇구나. 두통이 생기고 머리가 아프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긍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얼마 가도 1시간, 2시간이면 회복이 됩니다. 약 안 먹어도. 할렐루야. 약 안 먹어도 1시간, 2시간 회복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두통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그게 악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뇌출혈이 되고 뇌경색이 가는 거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숙제였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걸 해결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해결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야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막 넘치도록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그 원인을 찾은 거예요. 아, 두통이 생기고 막 힘들었을 때 내 마음이 부정적이 됐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막 아파졌고 더 힘들었구나. 그런데 그걸 알은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을 가지면 아, 내가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금방 얼마 안 가서 임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통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래 되면 중요한 게 부정적인 생각이 막 따라옵니다. 왜? 짜증이 나고 막 힘드니까. 그래 되면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진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뇌경색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읍시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회복이 점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요, 여러분 치매도 다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치매 안 걸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요, 뇌뿐만 아닙니다. 모든 육신의 부분, 여러분 몸에 지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도 그렇죠, 코도 있죠, 입도 있죠, 귀도 있죠. 몸에 수백 가지 몸에 육신의 부분이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하고 영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영과 육이 우리가 딱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못되면 육도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잘 되잖아요. 그럼 육신도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게 육신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요, 육신이 아픈 것도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건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생수입니다. 생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수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생수다. 그래서 제가 이 큰 숙제를 갖다가 제가 믿음으로 해결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뭔 걱정이 있잖아요. 이제 무슨 걱정이냐. 야, 제가 이러다가 너무 오래 살면 어떡하지? 그전에는 이런 생각했어요. 야, 이러다가 잘못돼서 뇌출혈로 쓰러지면 어떡하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 어떡하지? 저래 사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믿음으로 해결했잖아요. 해결하고 나니까 어떤 걱정이 되느냐. 야, 너무 오래 살면 어떡해?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믿고 여러분 건강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생수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수다. 진짜 생수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진짜 생수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 말씀 11절 보십시다. 10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렇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뭘로 변했죠?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 이름이 됐잖아요. 얼마나 위대하면 사람 이름을 나라 이름에 붙였겠습니까? 그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래 물으니까 1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세상 물은 마셔도 일시적입니다. 그죠? 영원한 생수가 못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막 두통색이잖아요. 그러면요 막 술 마셔요. 그럼 그게 여러분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 얻죠. 또 약을 먹잖아요. 약도 일시적으로 회복되지만요. 그게 그때뿐입니다. 자꾸 약 먹잖아요. 그 약이 또 병이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생수가 최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최고의 약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최고의 약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음이 최고의 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갖다가 믿음을 갖다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전도 10계명 5가지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나머지는 또 다음 주일날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도 10계명을 생활 중에 잘 실천하셨죠. 이 땅에서는 큰 복을 받으시고 하늘에서는 면류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도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전도 십계명을 생활 중에 열심히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큰 복을, 하늘에서는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